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셔서 오직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씀 증거되어지도록 저희 각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로워지며 또 아버지 온전히 교정되어지고 주 안에서 권면받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도록 또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도록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제가 좀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올리브산이라고 이제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산이 있어요. 그 바로 산 아래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거기서 저 성전 너희가 지금 저 성전을 보느냐 그 성전이 굉장히 컸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기를 한 다음에 주여 언제 이런 일이 이렇게 싸우며 주께서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실 그때가 언제냐고 이러한 일이 있겠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셨던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요한의 마지막 생에 다시 오셔서 자세하게 그 마지막 때가 어떤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참 이게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왜 그런 무서운 말을 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하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거 하면은 어리니까 그런 거 듣기 싫잖아요. 왜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냐고. 무섭다는 것은 아직도 이제 잘 마음에 이제 그런 게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너 가스레인지에 가서 가스레인지 불을 딱 켰는데 그 불에 손을 대면은 다친다. 뜨겁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스레인지를 켜서 해라. 근데 아빠가 갑자기 너를 데리고 가서 야 가스레인지 만져도 돼. 불 켜놓고 손 이렇게 대도 안 타. 절대 안 타. 걱정하지 마. 이러면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냐. 아니지 아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째가. 똑같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본인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이거는 마치 가스레인지에서 가스를 틀면 불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너는 가스레인지를 틀면서 불이 안 나오는 것을 기대하진 않는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승천하셨는데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헛된 기대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스레인지를 틀었으면 불이 나오는 거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돌아가신 거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로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두 번째로 뭘 하세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오늘 첫 번째로 이 예배 가운데서 쭉 여러분이 읽으셨잖아요. 좀 보면 첫 번째는 우리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예배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어렵죠? incapable 우리를 참 어떻게 표현이 안 돼서 제가 영어로 적었는데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를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우리 지혜야 이거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온 단어예요. 잘 외워두세요. incapable. capable은 뭐예요?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God is capable. I'm not capable. 그래서 incapable. 여기 좀 볼까요? 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포근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요한이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상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심판의 계획 역시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원과 심판의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거를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요한이 보니까 그거를 도대체 만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딜레마이고 고민이고 요한도 동일하게 이 예배의 장소에서 느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지금 계속 4장과 5장이 둘 다 예배에 관한 얘기잖아요. 같은 예배의 장소에서 두 가지 다른 일이 일어나는데 둘 다 동일한 일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하신 일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신천지가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요즘 나가면은 하나님의 뭐 교회? 그래서 뭐 안상홍 씨라는 분이 재림 예수라고 막 하면서 이렇게 뭐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 이슬람교도 있죠. 또 뭐 이것저것 있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배는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를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시지 않는 그 어떠한 것도 다 작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예배도 다 가짜입니다. 그것이 오늘 어디서 드러나요? 바로 오늘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기 한번 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잘로두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주님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영이더라. 다음에 7절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도 오늘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갔어요? 어린 양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이 같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반드시 나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 그건 작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시는 어린 양,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이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어린 양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오늘 예배의 장소에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은 같이 예배 받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9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맞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피로 사람들을 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양옆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둘 다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죄였어요. 당시에는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누구였냐? 첫째,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은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로마 시민인 경우에 십자가를 당하지 않았어요. 왜냐? 십자가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보통 3일을 매달려 있어야 죽었어요. 그래서 보통 한번 이렇게 못으로 박아 놓으면 한 2, 3일 동안 계속 피를 흘리다가 죽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요? 분명히 9시에 달렸는데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 예수님이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몇 대를 맞았다고요? 채찍을 맞으셨다고 나오잖아요. 그 채찍이 뼈가 박혀 있습니다. 로마의 채찍. 이렇게 하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아주 사실적으로 고정을 잘했어요. 그런 채찍인데 맞으면 그 동물의 뼈 같은 거 채찍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맞으면 이 살이 뜯겨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게 되면은 40대 맞으면 보통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바울도 40에서 하나 가만 한 대를 맞았다고 했잖아요. 바울도 39대를 맞았던 거예요. 그런 채찍으로.
그런데 예수님도 그 채찍을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에 몸이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하루도 버티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좌옆에 십자가형을 당한 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보통 강도나 살인 등의 중죄를 저지르면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좌우에 섰던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죽임을 스스로 선택하였지만 또한 죽임을 당하신 거죠. 왜 죽임 당하였어요? 이 죄인들을 피로 사시려고.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근데 죄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죄인의 반응이 달랐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죄인 중에 두 사람이 양옆에 서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주여. 막 한 명은 욕을 했어요. 네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도 구원하고 내 삶도 한번 구원해 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해요.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런데 옆에 있던 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죄 지은 자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죽음을 받는 건 합당한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데 네가 어찌 이렇게 하냐 한 다음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오실 때에 저를 기억해달라고. 용서해달라는 얘기도 차마 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저를 기억해달라고 용서를 구한 거죠. 기억해달라는 건 뭐예요?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미 그때는 온 이스라엘 땅에 퍼져 있던 얘기였어요. 이분이 누군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면. 같이 감옥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간방은 달랐겠지만 저를 기억해달라. 당신의 나라라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겠다고 했어요? 이 사람 무슨 선한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인생에 한 일이랑 아무것도 없고 죽어가는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 대신에 저를 기억해 달라는 말. 그러나 진심이 있던 거죠. 그 말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니. 왜냐?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었습니다. 잘 다 이해할 수는 없었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근데 그는 믿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백성을 피로 샀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아니죠. 내가 산 사람. 말 그대로 원래 전혀 자격이 없었는데 나를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니까. 나 전에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피로 사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6 이후부터 저의 삶은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해요. 지금은 또 변화하는 중이지만 그러나 이전에 있던 삶을 더 이상 똑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쉽게 그렇게 예전의 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만에 하나 예전에 행했던 일을 행하면 눈물을 머금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달라고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 다시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세상에 많은 가짜 종교들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 사실은 우리도 비슷한 종교야. 근데 우리는 훨씬 더 관용하고 포용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우리는 안 해.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우리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잘 지내고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술, 담배 좀 하면 어때? 괜찮아. 우리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근데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반드시 예배 받으실 또 한 분은 그리고 동일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지 않는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는 곳,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죽임을 당하시고 여러분을 피로 사시지 않은 곳,
그것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어떠한 예배 자리도 가짜입니다. 어떠한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짜입니다. 분명히 오늘 기억합니다. 4장과 5장은 한 장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 곳은 반드시 어린 양도 예배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도 믿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하여졌고 그분이 나를 피로 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자리,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바로 오늘 이것이 바로 요한이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예배라도 여러분을 예수님 밖으로 꺼집어내는 예배에 주의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끼리 예배 드릴 때도 사람이 예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죽이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들 높였잖아요. 심지어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설교자를 높이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찬양하다가 찬양된 본인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공동체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합당치 않아요. 우리는 예배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누구한테만 엎드려요? 어린 양과 하나님께만 엎드립니다. 아멘? 누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나머지는 우리끼리 어떻게 하냐? 서로 합당한 사랑과 존중을 보여야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깨달아지는 장소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일을 스스로 의지하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여기서 자기 이름을 넣으면은 성역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참된 예배는 우리로 반드시 반응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뉘어지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모른다? 본인 신앙 다시 점검하세요. 아마도 아직 예수님 안 만났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기도드린다. 여기 보면은 5장 8절 보겠습니다. 보면은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쭉 나가다가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면 그때서야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는 뭐예요? 영광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드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로 하여금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바라보기. 우리가 왜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꾸만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기 원하기 때문이죠. 이 갈망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거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서로 받으려고 하다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신 바 되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한 사람이 나라입니다. 그럼 뭐예요? 한 사람이 열방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한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것은 예배의 처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으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내가 주의 다스리심 아래 거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곳입니다. 바로 내가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참된 예배는 먼저 내가 뭐라고요? 죄인됨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은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이 용서받을 필요가 있나요? 복음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십자가는 의미가 있고 비로소 내가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아멘? 참된 예배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 참된 예배는 반드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멘? 회개는 반드시 기쁨의 눈물로 이어집니다. 내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점도 흠도 없고 티도 없게끔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시는구나. 이것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해서 자꾸만 이 죄를 바라보면서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기쁨의 환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이 겪었던 이 4장과 5장에서의 경험입니다. 4장과 5장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 분 다 경험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꼭 이 말이 같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두 분이 동일하시며 또한 예배받으실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재밌는 건요. 이 모든 피조물이 다 찬양을 이렇게 드린대요. 여기 저는 사람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all creature in the sea. 바다 안에 있는 생물들도 뭐라고 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그래서 물고기도 그렇게 찬양하나 봐요. 저 몰랐어요. 어제 처음 발견했습니다. 물고기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을 뿐이구나. 새들도 찬양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을 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새들이 뭐 한다고요? 바다 물고기들이 뭐 한다고요?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이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도록 돌릴지어다. 아멘. 저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삶이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평생이 언젠가 다시 오시지만 지금도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